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 찬양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좋겠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좋은 목사님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래 봐도요 찬양대를 오래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대 썼어요. 지휘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 4년, 5년 동안을 지휘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뭐 강사할 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목사님을 모시려 하다가 이번에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에 제가 강의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이렇게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자리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만한 시간은 여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찬송하는 시간에 제가 찬송 부르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맨 처음 왔을 때는요 전체로 한 무리로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님이 오셨네. 집사님이 오셨네. 아이고 장모님 오늘 뒤에 앉으셨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그 빈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리는 권사님이 앉는 자리인데 오늘 안 앉으셨네. 이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게. 예배 시간에 저는 참 바쁩니다. 찬송 부르는데요. 입으로는 찬송 부르고 귀로는 피아노 반주도 들어야 되고 또 눈으로는요 가사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교인들의 얼굴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숫자만 헤아리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도 봅니다. 아이고 오늘은 밝겠네. 오늘은 왜 이래 얼굴이 어두울까. 아이고 오늘은 저분은 졸고 있네. 별의별 걸 다 보면서요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불렀는데 1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3절을 불러야 되는데 4절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화면에서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화면 보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은 새벽 같을 때는요 실수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대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에도요 다 못 봤기 때문에 또 성도들 또 쳐다보는 거예요. 또 찬양대도 보면서 오늘 누가 안 왔나 얼굴 표정 보고 오늘 은혜가 있네 없네 다 본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4번째 설교하잖아요. 1, 2, 3부 설교하고 찬양 예배 설교하고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또 한 편 더 남았습니다. 개척 예배 가서 또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금요일 날 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설교 3편을 준비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배 인도자로 앞에 섰는데 좋은 예배 인도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려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야죠. 얼굴도 봐야죠. 지금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2층도 다 보입니다. 예전은 2층이 잘 안 보이고요. D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바꿨어요. 조금 더 도수 높은 걸로 해가지고는요 이제 보여요. 본단 말이죠. 얼굴을 봐요. 살펴봐요. 물론 이 시간밖에 할 수 없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제가 교인이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좋은 예배자는 아니었구나 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은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요,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고 나의 간증이고 나의 고백이 나의 마음입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절 한 절, 한 가사 한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찬송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찬송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5개의 찬양대와 3개의 찬양팀의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전 구약 시대의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늘 피의 제사를 생각을 했어요. 한번 우리 성경 공부팀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성소, 성막을 생각하면요, 거기는 늘 피가 있었겠죠. 피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또요, 제사장은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사방으로 뿌려대는 거예요. 몸에도 귀에도 바르고요, 손가락에도 바르고요, 발가락에도 바르고요. 온 몸에서, 온 곳에서 피 냄새가 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제사, 그러면 피제사, 피 흘림의 제사,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의 제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찬양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닷물을 열어서 육지처럼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 잠기게 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회중의 찬송입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 모세의 누님인 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첫 번째 찬양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사용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역대상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악기들을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였습니다. 법궤가 옮겨가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윗은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찬양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정식 찬양대가 조직이 됩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만 8천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5절에 보니까 4천 명을
악기 연주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찬양대가 4,000명이에요. 이 4,000명 가운데 역대상 25장 7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특별히 노래하는 자를 288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찬송을 배우고 그리고 찬송에 익숙한 자들, 곧 전문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의 전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전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 나이에 음대 가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지휘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지휘자 강습회가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갔습니다. 연세대학에 있는 지휘자 강습회를 참석하려고 일주일을 하더라고요.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더냐, 사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비전문가들이었거든요.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처럼 교회에서 그래도 좀 쓸만한 청년들 세워가지고 지휘하라고, 그래가지고 지휘하고 지휘 비올로 갔더니, 아이고,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더냐,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 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어느새 이제 한국교회가 지휘자들은 다 이제 전문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노래를 훨씬 더 잘하겠죠. 음정도 훨씬 더 좋겠죠. 박자도 훨씬 더 잘 맞추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정과 발성이 더 좋아도요, 하나님의 찬송은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음대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찬송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찬양의 전문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전문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의식불명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아들 옆에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를 펼쳐들었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이 뭐 옆에서 다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있고, 또 면회 시간이 짧으면서 한꺼번에 다 면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이 권사님이 찬송가를 펼쳐들고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찬송은 부르지는 못하고 1절부터 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1절부터 해서 쭉 읽어가는 거예요. 면회 시간이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역시 찬송가 가사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면회 시간이 되면 또 아들 옆에 앉아가지고요, 이 찬송의 가사를 들려주면서 그 가사를 소리내어 읽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찬송가까지 읽을 때에 아들이 의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사님이요, 자기는 찬송의 능력을 경험했노라고. 내가 목소리는 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사만 읽기만 했는데도, 마음으로만 찬송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찬송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시고 의식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셨노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우리의 음정과 박자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데 지금은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모순되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생각하라 그러고 여기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성경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말씀 18절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의 일을 베푸시는데 옛날의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어마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선양이와 타조도 나를 종려갈 것임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강물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요즘은요, 토목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또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도 물길이 지나가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는요,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이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강의 물에 길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로 하여금 우리로 마시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택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전 일을 생각지도 못하도록 기억지도 못하도록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고 강물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다 보니까 찬양이 잘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찬양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너무나도 귀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 소중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택하시고 찬양팀 되게 하신 거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소중히 이 직분 감당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찬양의 사람 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마다, 찬양대 쓸 때마다, 앞에 나와 찬양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사님 그거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찬양되지요.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성도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성도들이 귀로 듣습니다. 찬양이 마친 다음에 찬양들이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찬양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찬양 부를 때 딴 생각하고 제가 해야 할 일들, 앞에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교인들 살펴보느라고 분주해서 찬송가를 내가 지금 1절 부르는지 2절 부르는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교인들 얼굴도 안 보면서도요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가사를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찬양은 하긴 하는데,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머릿속으로는요 찬송의 가사가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 표정에요 찬송의 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가사에 은혜가 없어요.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할 때에 그 가사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내 얼굴 표정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사를 기억하며 그 가사 하나하나에 짚어가며 마음을 짚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찬양대는 준비를 많이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말씀합니다. 찬송이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구약시대의 제사 구경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보면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비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것이 드림의 제사였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대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해야 되고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가 되려면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죠. 연습 시간을 드려야죠. 열정을 드려야죠. 목소리를 드려야죠. 제대로 연습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서 설 수 없단 말이에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은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대는요, 특별히 독창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또 적어도 4개의 화음을 맞춰서 합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다른 소리를 내는데 조화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고는 조화된 소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대 연습할 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아멘 소리 괜찮아요? 아닌 것 같죠? 예,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연습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연습할 때에 저도 예전에 찬양대를 써봤는데 소프라노 연습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이야기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때 왜 그래 할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소프라노가 연습하지만은 지금 엘토가 연습하지만은 내가 같이 조화된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듣고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고 화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대는요,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찬양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찬양대는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가운도 입었어요. 이게 뭐냐? 구별이에요. 구별은 따로 떼어놓는 것이 구별이에요. 지금 찬양대를 따로 자리를 빼내고 성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예쁜 가운을 입히고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얼굴에 이마에다가 글을 써붙였습니다. 여호와께 거룩, 성결, 글자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은 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찬양대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 숨어져요. 예, 졸면 안 됩니다. 예, 졸면요, 앞 사람이 안 가려져요. 잘 보입니다. 예,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찬양대가 조는 거는요, 진짜 잘 보여요. 예,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이 되는 예배자, 모범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5개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3개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